어떤 형식의 특별한 관계에서든 의뢰에서 사랑을 구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사랑은 내용이지 어떤 종류의 형식도 아님을 기억하라. 의미 있는 생각, 내용이 있는 생각, 바로 그 의미와 내용을 성령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의례적인 형식과 형태, 사랑 같아 보이는 감정만 추구하고 그런 형태만 추구해요. 특별한 관계는 일종의 형식에 대한 의뢰로서 그 목적은 내용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형식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형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죽음에서 힘을 빼내서 내가 하나님 실제 생각, 의미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형식이 내용을 이겼고 사랑이 그 의미를 잃었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을 죽인 자에게 그 힘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의뢰에 불과하다. 사랑의 환상을 따르는 자들은요, 의례적인 형식과 형태와 감정, 이런 것들만 추구해요. 그걸 글로 써놓고, 그거를 진리로 써놓고, 그걸 경전으로, 성전으로, 그걸 더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부분으로 추구하면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만 추구해요. 이미지들만 추구하고, 형태만 추구해요. 우리가 의미부여 해놨다는 건 실제 의미가 아니니까요. 의례적인 것들이니까요. 특별한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에서 내 힘을 얻어요. 진짜는 없어지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서만 자유로워요. 평화로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실제 나를, 사랑인 나를, 의미인 나를, 내용인 나를 죽이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건 죽음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너는 정녕 이것이 가능하기를 원하려는가? 아니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는 이미 너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지 이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무의미한 거고 무내용인 거니까요. 이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죠. 성령을. 실제 의미를 보내주셨죠. 실제 사랑을 보내주셨죠. 너는 네가 만든 의뢰에서 죽음의 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만 우린 이거 좋아해요. 이걸 자유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해요. 즐거워하지만 그 어떤 의뢰도 영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영원인 의미인 나에게 이런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게 기쁨일 리가 자유일 리가 행복일 리가 없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온전성 대신 선택한 그 어떤 대체품도 그것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우리의 실제의 의미에 특별한 관계에서 단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들어올려 숭배함으로써 그들의 하찮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려는 무의미한 시도만을 보라. 이거 다 하찮은 대체품은 가짜예요. 가짜. 너의 완성의 이름으로 너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에요. 우린 거룩함이에요. 우린 실제 의미예요.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원할 수 없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려고 들어올리는 그 모든 우상은 너의 정체를 대신해 너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만 인식하고 있어요. 구원은 환상은 참이 아니기에 무섭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에 놓여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의 의미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무서워해요. 진짜 의미를 싫어해요. 교정과 치유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성령이 판단해주는 바른 판단을 받아들이기를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바른 판단을 받아들여야 지금 이 진술들이 다 바른 판단이잖아요. 우리 건 틀렸다. 실수니까 교정하자라고 하는 이 진술이 바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교정과 치유를 싫어하는 우리는 이 성령의 판단을 자꾸 에고의 판단하고
헷갈려 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판단하지 마. 나를 인정해야지. 왜 나의 완벽함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실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하고 성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투사해요. 판단은 지금 비실제가 실제에게 비실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실제를 실제라고 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근데 이 판단을 가지고 성령이 하는 판단을 가로막고 판단하지 마! 라고 써요. 아니요, 성령은 판단하고 있고 판단해야 해요. 옳은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비실제를 무효화할 수 있는데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은 단지 네가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만큼만 무서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환상이 참이기를 원하는 정도만큼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랑을 의미를 부여해 놓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으면 진짜 사랑의 의미는 인식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정도만큼 너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진리와 환상, 하나님과 판타지 사이에 단순한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령의 판단과 가르침을 들으면요, 성령이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면요, 우리가 부여해놓은 의미라는 거, 내용이라는 게요, 하나도 의미가 없고 내용도 없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도, 어떤 마음 공부도, 어떤 수행들도 사랑의 의미와 내용은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형태만, 의례만, 감정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그 무의미한 것과 무내용인 것만 계속 그냥 반복해요. 그래서 이 가짜 사랑인 이 우상들이 주는 음성들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주는 음성들은, 너는 완벽해, 넌 사랑스러워, 너는 아름다워, 내가 너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가 듣고 싶은 인정의 말들만 해줘요. 그리고 의미한 내용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만 형식을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계속 반복해줘요.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성령은 사랑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난 그건 경멸하고, 그건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걸 판단이라고 여겨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환상이 나한테 계속 얘기해 주죠. 넌 사랑스러워, 넌 거룩해, 완벽해. 너의 모든 생각들, 너의 두려움까지도 내가 다 포용할게, 안아줄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을 알아요. 우리의 거룩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완벽함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훼손시키고 파괴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해서 진짜 완벽함인 우리를 정말 여기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의미를, 그게 나의 의미예요. 사랑의 내용을, 그게 나의 내용이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 나예요.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주면 돼요, 형제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줘야지 나에게 내가 잘 기억되거든요. 나는 왜 나를 주는 줄 아세요? 나를 잊어버린 나들에게 나를 주면 그들이 나를 기억할수록 내가 나한테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형제에게 진리를 공유해 주는 게 희생일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억되는 건데요. 내가 더 분명해지는 건데요. 그리고 내가 나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나를 잊어버린 나들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내가 더 분명하게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바꿔서 몸, 시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관계, 환경, 이런 것들의 목적을 다 나라는 사랑의 의미를, 내용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이걸 형제들에게 다 공유해주고 알려주는 대로 것의 목적을 다 바꿔서 내면이든 외부든 모든 것을 다 거기 사용해야 돼요. 왜 사용할 수 있는데 적게 사용해요? 다 사용해서 모두가 나를 기억하게 해서 나를 기억해내야 돼요. 자,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내가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참기를 원하는 정도만큼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또 꼭 그 정도만큼 너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진리와 환상, 하나님과 판타지 사이의 단순한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결정을 단지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판타지의 분리망상의 핵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이라면 우리는 의미예요. 의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미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미를 파괴하면 우리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분리의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의미가 너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너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하는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나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한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고서 어떻게 내가 사랑의 의미 나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분리란 단지 너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생각은 다 의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의미를, 이 내용을 알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너를 진리에서 끌어내서 판타지 속으로 데려가려고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해칠 그 모든 배움을 교정할 방법과 네가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자유로워질, 평화로워질, 행복해질 수단을 제공하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려는 나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은 뭐예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이 수업에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나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이 수업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 이 수업을 따르지 말지의 결정은 단지 진리와 환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성령은 거룩한 순간에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부여해놓은 의미를 내려놓고 잠깐 정지하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려는 거룩한 순간에 사랑의 의미를, 나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환상과 분리되어 전혀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선택을 단지 있는 그대로 지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판타지밖에 없지만 판타지는 전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네가 여태껏 당연한 결정 중에 가장 쉽고 유일한 결정을 내리는 해다. 여태껏 했던 것들은요, 다 당연한 결정을 반대하는 거였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내용을 성령에게 배우겠다는, 진리를 배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제대로 된 실제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해예요. 너는 다리를 건너 실제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이유는 단지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기란 정녕 불가능하다. 특별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에고와 동일시한다는 표시다. 특별한 관계는 오로지 에고에게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특별한 가치가 없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보며 모든 사랑을 특별하다고 지각한다. 우리가 부여해 놓은 사랑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특별하대요. 근데 실제 사랑만 우리는 절대로 추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울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와 다른 모든 관계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 말고 우리가 지어낸 모든 특별한 생각들과의 관계는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셔서 있는 그대로 주셨어요. 의미이고 내용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우리가 의미와 내용인 사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뜻으로 정하신 의미 외에 사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 말고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느낌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랑의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사랑을 다른 식으로 정의하고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랑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부여해 놓으신 의미를 아는 것, 그것만 사랑이고 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것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 부여해 놓은 사랑의 형식과 껍데기들은 뭐예요? 부자유죠. 자신에게 그런 굴레를 씌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자유에서도 분리시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더 이상 분리해서 연합을 구하지 말고 이 사랑 저 사랑 이 진리 저 진리 찾아다니지 말고 굴레에서 자유를 구하지도 말라. 그건 나를 씌워놓은 굴레예요. 너는 놓아주는 대로 놓여날 것이다. 내가 그런 것들을 놓아주는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에서 내가 놓여지는 거죠. 내 생각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데 내가 그걸 놓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그 생각으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를 잊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너를 찾아내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성령이 너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 성령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데요.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배우겠다고 하는 게 사랑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을 요청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완벽하다고 말해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나도 옳다고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죄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의미들을,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네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성령이 너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게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게 가르쳐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거룩한 순간을 요청하고 있어요. 거룩한 순간은 뭐냐면 성령이 특별한 관계의 진짜 미끼인 죄의식의 매력에서 너를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거룩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사랑이라는 그 환상 속에 있으려고 할 때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의미만을 가르쳐주는 게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인데 이걸 나와 맺자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전혀 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배우겠다는 용의를 내는 거, 그걸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미가 너에게 가르쳐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듣냐면요, 내 생각에 대해서 이거 옳죠? 이거 맞아요? 이거 틀려요? 아니면 어떤 걸로 다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난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난 잘못 생각했고 이것은 실수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다 틀렸습니다. 난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진짜 의미들을, 진짜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야 성령이 가르치려는 사랑의 의미가 가르쳐져서 내가 그걸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요청하지 않으니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법만 가르치는데요. 자, 그래서 너의 생각을 의식하는 죄의식이야말로 특별한 관계의 진짜 매력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에고는 그동안 특별한 관계 안에는 자유가 놓여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린 이게 자유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를 내 생각 속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있게 내버려둬. 하나님 생각 좀 제발 들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공격하죠,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 사람도 공격하고요. 하지만 특별한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것은 반드시 죄의식을 조장한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속박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몸이 없는 특별한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가 특별한 관계에 가치를 둔다면 또한 몸에도 가치를 두는 것이다. 자, 이런 관계들은 우리 생각은 그게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요, 몸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고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에고의 영성을 아무리 추구해도요, 다음에 다시 몸으로 온답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건 에고의 특별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에서 그 불완전함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몸으로 또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몸과 또 관련되어진답니다. 네가 특별한 관계에 가치를 준다면 또한 몸에도 가치를 두는 것이다. 너는 네가 가치를 두는 것을 반드시 간직할 것이다. 특별한 관계는 너의 자아를 몸에 국한시키고 다른 이들에 대한 너의 지각을 그들의 몸에 국한시키기 위한 도구다. 네가 위대한 빗줄기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들을, 내용들을, 그 생각들을 보게 된다면 특별한 관계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볼 때 몸은 그 가치를 잃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몸을 보는 데 기울인 투자를 거둬들이게 된다. 너는 네가 가치를 두는 세상을 본다. 다리의 이쪽 편에서 너는 분리된 연합 안에서 서로 결합하려고 하고 상실을 통해 하나가 되려 하는 분리된 몸들의 세상을 본다. 두 개인이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려 하니 분리된 연합은 우주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우주란 하나님의 공동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의 연합은 하나님의 공동의 생각을 배제합니다. 그러한 연합에서는 그 안으로 갖고 들어가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밖에 남겨진다. 하나님이 밖에 남겨지시는 반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합 중에 단 하나라도 완벽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주가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지만 에고가 구하는 특별한 관계는 심지어 단 한 명의 온전한 개인조차도 포함하지 못한다. 서로 개별의 생각들도 우리는 포함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전 생각, 가짜 생각 전체를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에고는 단지 그의 일부만을 원하며 단지 그 부분만 볼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에고라는 것이 개별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체 생각도 포용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전체 개별적인 생각들도. 다리 건너편은 너무나 다르다. 공동의 생각 말하는 거예요. 몸은 한동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몸은 한동안 보이겠지만 여기에서처럼 단지 몸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곳에서는 위대한 빗줄기들을 내면에 간직한 작은 불꽃 또한 보인다. 그리고 이 불꽃은 오랫동안 작게 제한되어 있을 수 없다. 뭐냐면요,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면 내가 그 사랑의 의미고 내용이라는 것이, 그 불꽃이 일어나요. 그 깨달음이 일어나요. 재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다리를 건너면 성령의 그 거룩한 영역 속에 들어가면 네가 보기에 몸의 가치는 너무나 작아져서 넌 더 이상 몸을 과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형제들을 너와 함께 다리로 데려와 그곳에서 함께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몸을 가진 유일한 가치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소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공유의 도구로. 사랑의 생각, 의미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그걸로만 소통하는. 의미를 서로 배우면 성령과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부여해 놓으신 의미가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리 자체는 실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에 불과하다. 실제에 대한 가치를 이젠 다르게 보고 실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배웠으니까 그 의미로 바라보는 거죠. 이쪽 편에서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이 지독히 왜곡되어 관점의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 작고 대수롭지 않은 것은 확대되고 힘있고 강력한 것은 작게 축소되어 있다.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실제로 진압력 장애가 일어나는 것 같은 혼동의 시기가 있다. 내가 의미 부여해 놓은 게 막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이게 자유롭지 않고 이게 막 두려움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힌 걸 다시 반대로 뒤집힐 때 그 정도의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교정되고 치유되는 거 막 두려워하는 게 살짝 이 불편함을 못 견디고 두려워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너의 세상을 지탱해주는 듯했던 왜곡된 준것들에 대한 집착을 네가 포기할 용의를 이제 내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제 진짜 난 이걸 뒤집고 싶으니까요. 이 준것들은 특별한 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이제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준거틀이 돼야 되겠지. 이제 이런 너의 특별한 생각이라는 준거틀이라는 이런 환상이 없다면 너는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어떤 의미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갑작스럽게 들려 실제 안으로 내던져질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실제를 두려워하니까요. 시간은 친절하며 네가 실제를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너의 전환 과정에서 너와 부드럽게 보조를 맞출 것이다.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온유하게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이곳에서 고착된 너의 마음을 빼내는 것만이 급선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준거틀도 없이 집없는 신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적인 전환에서 선행되는 진납력 장애의 기간은 너의 마음을 그렇게도 단단히 환상에 고착시키는 데 걸린 시간보다는 훨씬 짧다. 이제 우리 진짜 준거틀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거니까요. 이제 너는 지체하게 되면 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자, 이제 갈림길에서 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실제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 뒤집어지는 이 시기에 이거 교정되고 치유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지체하고 나 교정되지 않을래, 치유되지 않을래, 나는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지 않고 의미를 인식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지체하는 것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진리가 가까이 있는데요.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다시 사랑의 환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사랑을 완전히 모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알려고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랑을 맛은 봤는데 다시 사랑을 환상으로 돌아간다면 계속 나는 더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는 더 이상 이곳의 그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도 사랑의 환상조차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위로를 발견하라. 너는 더 이상 완전히 미치지 않았으며 자기 배반의 죄의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배반한 거죠. 내가 다른 생각을 지어낸 건 사랑의 실제인 나를 사랑의 환상으로 배반한 거잖아요. 네가 특별한 관계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 무엇도 실제로 너의 일부가 아니다. 너의 사고체계는 너에게 자신이 실제라고 가르쳤다. 내 가짜 사고체계 말이에요. 사랑의 환상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것의 일부를 간직하려고 한다면 너의 정체를 실제로 아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너는 너의 실제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으며 그 생각은 네가 초대했기에 반드시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손을 잡아야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죠. 너는 그 생각을 사랑하게, 나는 이제 사랑의 의미를 이 내용을 배우면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과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생각과 함께 갈 수 없는 그 어떤 관계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에고가 제공한 엉터리 구원에서 벗어났음에 기뻐하고 에고가 너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조품을 그리워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이제 그 누구도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아름다움의 환상과 제의식의 거룩함에 그렇게 굴복하기에는 너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다. 완전히 미친 자들만이 죽음과 고통, 병과 절망을 바라보고는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여길 수 있다. 죄의식이 초래한 것은 추하고 무시무시하며 아주 위험하다. 거기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보지 말라. 그리고 진리와 아름다움이 너를 기다리는 곳이 정령 있음에 감사하라. 가서 그것들을 기쁘게 만나고 누가 단지 무임으로 포기하려는 단순한 용의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것이 너를 기다리는지 배워라. 다리를 건너면 얻게 될 새로운 관점은 천국이 과연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해다. 이곳에서 볼 때 천국은 바깥에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다리를 건너면 그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의미와 내용을 배우면 천국은 너와 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의미와 내용이 될 것이죠. 그러면 너는 깜짝 놀라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네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마다 빛이 천국에 있는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러 돌아올 때마다 천국의 무한한 기쁨이 늘어난다. 하나님과 너의 사랑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거룩한 순간이 너의 길을 재촉하기를. 네가 단지 허락하기만 한다면 거룩한 순간은 확실히 올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짜 기적 수업이에요. 사랑의 의미와 내용을 배우려고 하셔야 해요. 이것은 거룩한 순간에 성령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너 스스로 해방되려는 용의가 없음을 인식할 때 성령의 완벽한 용의가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부름에 천국이 달려오니 성령이 너 대신 천국을 부르게 하라. 우리가 이 용의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단지 이런 작은 돈만 요청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특별한 관계의 매력을 느껴 생각이 방황할 때마다 성령과 함께 거룩한 순간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령이 너를 해방시키게 하라. 네가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용의만 낸다면 성령은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줄 수 있다. 너의 용의는 완전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용의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너의 용의 없음을 자신의 완벽한 믿음으로 속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무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믿음이야말로 네가 거룩한 순간에 성령과 공유하는 것이다. 너 스스로 해방되려는 용의가 없음을 인식할 때 성령의 완벽한 용의가 너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불러라. 성령의 부름에 천국이 달려온다. 성령이 너 대신 천국을 부르게 하라.